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쪽에 있는데요, 아모스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을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는 다른 예언서와 비교해서 좀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는 아모스란 이름 자체가 구약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아모스는 그 혈통적으로 본인이 밝히듯이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날 때부터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드고아라고 하는 고원에서 목동이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제사장이라든가 이 종교적 반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밝히듯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일반적인 그런 예언자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건 오늘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좀 힌트를 주는데,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대부분 예언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그 진리의 이 수납자라고 여겨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선포되고 유대나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 말씀이 열국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먼저 유대 땅 혹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진노든지 축복이든지 메시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에돔, 애굽, 멀리 있는 사마리아 이렇게 메시지가 흘러가죠. 그런데 아모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겠지만 먼저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다메섹, 가사, 그리고 두로, 에돔, 모압, 암몬,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을 진치고 있는 6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총 8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게 줌인 하듯이 넓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이 넓은 화면이에요. 그리고 3장과 4장에 들어가면 이제 직접적인 이 메시지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상징과 징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5가지가 나오죠.
너희들에게 내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굶주림을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가뭄을, 물이 없는 가뭄을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고, 곡식이 마르게 하는 이 해충을 통해서 곡식이 파리해지는 이러한 빈 곡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전염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와 파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노의 메시지를 3장과 4장에서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이 1장의 1절에 보면요, 우리 5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라는 말이 장송곡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클로즈업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이 패역한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진의, 진심, 이 진심을 장송곡과 같은 슬픈 이 시로 지어서 이 압축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이 5장의 내용은 앞서서 선포된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진 형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형편은 2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답니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낭망, 실패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이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려졌다는 거예요.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마치 땅에 내던져진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큰 성읍이 10분의 1인 100명만 남고 100명의 군사를 행진해서 내보내던 중간 성읍은 10명만 남다.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이 문장은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황폐해졌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이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4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처방전, 물론 앞에 나왔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엎드려지고 내던져지고 회복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지는 3장과 4장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애가에서는, 이 노래에서는 처방전을 먼저 주세요. 왜 그랬나라고 하는 진단서는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3장과 4장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형편,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중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처방전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반복돼요. 9절까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이 3번 반복되는 메시지 뒤에 따라서,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앞에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다시 복습을 한번 해줘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이 내던지게 되었는지.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처방전 뒤에 나오는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5절에는 베델을 찾지 말랍니다.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베델을 찾는 것. 길갈로 들어가지 말랍니다.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랍니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고 베델은 비참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4장에서 얘기했던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주말에 살폈던 본문이죠.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바이나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4장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 죄악,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짓는 이 종교성, 그들의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어서 갇혀져 버린 이들의 이 참혹한 폭력성, 이것을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아모스서는 넓은 민족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좁혀온다고 말씀드렸죠. 넓은 이 관점을 1장과 2장에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좁혀진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죄악,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델과 길갈에 행했던 죄악, 그리고 포악한 것, 강폭하게 하는 것, 폭력, 이런 것들이 3장과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앞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 열방 그 6나라와 이스라엘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이게 사실 앞에 보여요. 다메섹도 폭력의 나라였어요. 이 쇠타작기로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억압하는 나라였어요.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주변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던 철기문화 사람들이었어요. 두로도 그렇죠. 두로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변을 억압하던 해상무역의 왕국이었어요. 옆에 있는 에돔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형의 후손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길목마다 막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6나라와 그러면 이스라엘과 무슨 결정적 차이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 6나라들보다 더, 다메섹보다 더 폭력적이었고 가사보다 더 끈질긴 창질, 이렇게 찌르는 민족이었고 두로보다 더 돈이 많았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보다 더 오래된 죄악의 나라였는가?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성,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장과 4장에서 고발하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런 성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세 가지 유혹보다 더 지독한 유혹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악의 이 동기가 되는 세 가지 그 뿌리를 이걸로 잡지 않습니까? 아까 1장과 2장에 나오는 6나라로 상징되는 그 나라에 담겨있는 이 죄악의 뿌리, 아까 말했던 쾌락, 성, 그리고 물질, 두로로 상징되는 돈, 그리고 블레셋과 에돔으로 상징되는 이 권력, 이런 것이 죄악의 뿌리라고 우리는 늘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하고 나서 더 깊게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속에 이 성과 권력과 돈보다 더 지독한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 지독한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성 때문에 일어난 전쟁보다,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보다, 나라의 헤게모니와 나라의 권력으로 일어난 전쟁보다 더 참혹한 폭력과 전쟁은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미얀마의 그 로힝야족의 그 사건만 보더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도자가 있는 그 나라에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혹하게 학살하고 내어쫓는, 정말 인류 역사상 이해할 수 없는 홀로코스터들은 대부분 이 종교의 허울 속에 갇혀진 폭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상징되는 진리를 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의 욕망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이 종교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 그 슬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던져졌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파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서를 주시면서 처방전으로 나를 찾으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말했던 이 그들의 영적 죄악을 다시 한번 소환해내는데 나를 찾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베델, 길갈, 부엘세바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가 죽었으니까 나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한 번 나를 찾으라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재차 반복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예요.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 종교성으로 자기를 가둬버린 민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강팍해 있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기근을 주고 재앙을 주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빌미를, 메시지를 수차례 주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팍한 그들에게 다시금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생명과 사망의 대조가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와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대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변에 쏟은 이를 뭐하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찾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 찾으라는 말 권면에 앞서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땅에 마실 수 있는 이 담수로 바꿔서 쏟으시고, 또한 어두움을 밝은 새벽으로 바꾸시는,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처방전에 딸려있는 세 가지 진단서, 우리의 죄악의 진단서.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탐욕자,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고, 강팍한 자들,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마치 별을 보는 정도의 사람이 별자리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마치 새벽을 초청한 사람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좀 빨리 읽었지만 지금 이 애가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지 않습니까? 이 구조와 단어가 이게 집약되어 있어요. 농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15절이 세 가지 단락이 있다고요. 첫 번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현실 진단. 두 번째 단락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그리고 처방전에 달려있는 우리의 증상들. 우리가 읽었던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 논조가 확 바뀌어요. 앞에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제3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아,
그런데 10절을 시작하면서 무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 말은 선지자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이 그들이라고 말했던 이 대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로 바뀌어요. 12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13절에 그러므로 살려면 하다가 회복의 첫걸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가. 15절에 너희가. 여러분 보십시오. 열국 예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진단하고 나서 이 살 수 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죄악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중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계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참혹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마치 우리의 좌표를 중계석에 놔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 저 목사는 스캔들 났대. 우리의 자리는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바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맨 마지막에 15절 끝자락에 우리 희망의 줄기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 다음 9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귀에 들어온, 영혼에 울려온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죠. 혹시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세상에 대한 아파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된 떨어진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 바리새인은 중계석에 앉아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재단하며 기도했지.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단다.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맞추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압제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미얀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변을 탄압하고 주변을 압제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아 사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조금 수정하는 그런 지침서가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불법과 불의와 곧 거짓 종교를 고발하는 이 고소장 앞에서, 거짓 종교를 철폐하는 이 판결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치며 진리의 빛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 준엄한 예언은 조금 잘못된 종교생활, 우리의 조금 부족한 예배를 수정하는 지침서가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불법과 불의, 곧 거짓 종교를 고발하는 고소장처럼
우리가 읽습니다. 그 거짓 종교를 철폐하는 판결문처럼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마치 들러붙어 있는 이 종교의 허울을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압제하며 억압하던 삶의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아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문을 들으면서 옛 습관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새로운 생명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